할렐루야. 벌써 7월달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7월달 장마를 어떻게 넘기나 근데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데 벌써 6월 마지막 되면서도 200mm가 왔느니 막 이런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전봇대가 또 뽑혔다고 막 하는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 합니다. 큰 피해가 없이 여러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정결케 된 사람이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정결되게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부터 열왕기하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읽으라고요? 네, 쭉 같이 누가복음부터. 또 대원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창조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의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더라.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원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하니 어떤 이가 들어가 자기 주에게 구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라. 시리아 왕이 이르되 자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리라 하매 그가 떠나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전하니라. 일러스되 보소서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편지와 함께 당신에게 보내었으니 이제 이 편지가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어 나병으로 앓는 사람을 고치라고 하느냐? 그런즉 청하건대 너희는 그가 나와 싸우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일을 알아보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왕의 옷을 찢었나이까? 이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안에 대언자가 있음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에 나아만이 자기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창조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에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도다. 다마스쿠스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이에 돌아가서 분노하며 떠나가니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대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리까? 그런즉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함이니까 하매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하의 나만 장군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뭐 귀가 아프도록 많이 들었지만은 오늘 좀 또 한번 다시 듣는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좀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있다가 문병이 나았다가는 이야기를 누구나 다 하는데, 그러나 문병 고친 것은 순종해서 병이 나았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문둥병은 죄를 가리키는데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실을 통하여 우리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아까 보니까 시리아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자기 주인의 크고 존귀한 자였으나 창조주께서 그를 통하여 시리아를 구출하려고 하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말은 성경의 그냥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인간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글이기도 합니다. 나아만이 사는 시리아는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중국어 표기로는 뭐 에스파냐라고도 하고 뭐 서바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왕의 군대 대장군이었는데 그런 나라를 구했고 왕도 굉장히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재산도 많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군대 장군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번쩍번쩍하는 훈장을 달고 칼을 차고 말을 타고 올 때는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두려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지만 겉으로 볼 때 얘는 화려하고 뛰어나지만 속은 썩어가는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보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노략질 나갔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땅에 가서 작은 소원이 한 명을 잡아왔는데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섬기는 종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집종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집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집 형편을 잘 아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계집종이 생각해 보니까 사마리아에 계신 그 종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문둥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전할 것이냐. 네, 그래서 계집종이 아내에게 가서 얘기를 했고 3절에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또 계집종이 또 나만 그 장군 아내가 나만에게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고치려고 하는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왕 앞에 갑니다. 왕 앞에 가니까 왕이 또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이유가 왕이 왕한테 내가 우리의 장군을 보내니 문둥병을 좀 고쳐서 보내라 그러니까 그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처럼 그 병을 고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 분명히
이 시비를 걸어서 이걸 통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막 옷을 찢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계집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어떤 거냐면 믿음이 생긴 겁니다.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 병이 나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나아만이. 그래서 예물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왕에게서 받아가지고 왕 그 예물을 준비하고 나으면 가서 주겠다 이거요.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병 낫는다 하는 거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 같은 말을 쓰거든요. 근데 내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늘 우리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씻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믿음이 확신이 안 서서 내가 죄가 다 씻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딴 사람에게 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 목사 되기 전에 좀 부도가 나서 은행에 많은 빚이 있었는데 그 빚 때문에 많은 그 좀 시달림을 받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가지고 나라에 통해서 탕감해 줘 버렸어요. 지금 뭐 빚 때문에 이제 시달림 당하지 않지만 누가 와서 그 빚을 갚으라고 그러면 법원에서 탕감해 준 그 증서를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 거기 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죄를 십자가로 죽으시면서 율법을 다 폐했기 때문에 죄가 다 용서하면 됐어요. 근데 매일매일 죄를 집니다. 뭐 목사님은 죄가 없어요? 예. 나도 매일매일 죄를 짓고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또 잘못했다고 매일 또 용서함을 받습니다. 자기 전에 주여, 또 아니면 순간순간에 주여 또 이렇게 실수를 또 해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말은 영적인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잘 성경을 봐서 이렇게 풀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냐면 참고서를 가지고 그것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믿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고 또 사랑이란 말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 박사들이 좀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근데 영의 일은 깜깜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나아만 집에 계집종이 일사의 병이 나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을 듣고 마음에 이제 병이 다 나선 겁니다. 지금 나섰습니까? 안 나섰는데 마음으로 병이 다 나섰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 아내의 믿음이 나아만 장군에게 그 믿음이 또 전해졌고 또 나아만 장군 믿음이 왕에게 전했고 그 왕의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오는데 병거라고 그러는데 마차를 타고 왔겠죠. 마차를 타고 오면서 믿음이라는 뭐냐면 그 말을 들으면 생전하지 않은 짓을 합니다. 생전 안 하던 짓. 왜냐면 믿음이 안에 들어가면 갑자기 사람이 막 요동을 쳐가지고 그 막 좀 과하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냅니다. 5절, 6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리아 왕이 이르되 자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리라 하매 그가 떠나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전하니라. 일렀으되 보소서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편지와 함께 당신에게 보내었으니 이제 이 편지가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지금까지 힘이 없던 사람이 그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세지는지 모릅니다. 여기 계집종 말을 들었는데 왕의 말을 듣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 병이 다 나았다고 지금 마차를 타고 병 나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로 씻어졌는데 자꾸 불투명한 그 말을 하는 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그렇게 그런 그 찬송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함을 얻어서 죄가 용서가 됐다는데 그거를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주 믿는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를 믿지 않고 대신 어떤 것을 딴 것을 통해서 자꾸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나만 장군이 마차를 타고 가지만 사마리아에 있는 124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일국의 군대 장관이면 나방에 걸린 것은 전국에 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갔겠죠. 그런데 이것은 공개하려고 하면 좀 영 이렇게 탁 드러내놓고 내가 나병에 걸렸으니까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집사 때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정조에 갔는데 별단 장군이에요. 별단 장군인데 정복을 입은 상태에 휠체어를 타고 부관인지 누가 휠체어를 밀고 기도원에 왔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병을 고쳐주면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도대체 믿음이 없다고 하는 얘기죠.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내 병을 먼저 고쳐주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나아만 장군은 그게 아니라 엘리사 앞에 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124가 나온 것도 아니고 124와 같이 있는 그 부관이라고 나와가지고 당신이 나만이요? 우리 선지자가 그러는데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거기서 믿음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엘리사가 나와서 내 머리에 대해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가서 목욕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경 읽은 대로 우리 사마리아 땅에도 어떤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더 여기 요르단 강보다 깨끗하지 않으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아까 올 때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내 생각에는 이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리아의 그 강이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다마스커스 성도를 잡으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리아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 좋은 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와서 해줘야 되는데 왜 오지 않고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아버지요 이렇게 나오는데 장군 이렇게 했겠죠. 지금 한참 더운데 딴 데서는 병이 안 고치니까 여기 그냥 목욕이라도 하고 갑시다. 살살 달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이겨서 못 이기는 시작하고 지금 요단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 당신 나만이죠? 그러니까 무엄하다. 그러니까 당신이 문둥병 낫고 싶으면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세요. 보고 끝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구원받기가 참 힘들어요. 구원받기가 얼마나 쉬우냐면 숨쉬기보다도 더 쉽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믿음만 있으면.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내 생각에는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그래가지고 성경을 안 믿었답니다. 그런 사람도 나타나고 예수님이 문둥병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궁일이 여기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가면서 나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몸을 보여주려면 나은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나았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미 도착하기 전에 벌써 나서버려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기쁨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속에. 그래가지고 막 덩실덩실 하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문제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보여도 시리아의 군대 장군인데 격식을 갖춰서 해야지. 나와보지도 않고 요르단 가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만 하고 그냥 나오지도 않냐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죠? 큰일 날 뻔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잘 달래서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도대체 답이 안 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내 생각에는 하는 사람은 병이 나을 수도 없고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어떤 면이냐면 목사라고 장로라고 선교사라고 집사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에는 하면서 이 성경은 잘 믿을 수가 없어. 이 사건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성경이 진도가 안 나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믿는 겁니다. 내 병이 낫는다고 해서 지금 기쁨으로 왔으면 그 기쁨대로 나서야 되는데 그 기쁨이 갑자기 격식 아니면 섭섭함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나와서 나에게 어떻게 해줄 줄을 내가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안 고쳐지는 겁니다. 오늘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 내가 신학자라고 하는 그거에 걸리기 시작하면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걸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진실로 진실로 전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결정적인 순간에 처음에 믿음으로 가지고 왔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실망하고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도 보더라도 우리 또 서로 이렇게 교제 나누는 뭐 전화로 이렇게 교제 나누는 성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보면 변하지 않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분들이 아주 괴롭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나만장군처럼 믿음을 가지고 왔다가 결국 이런 데 걸리기 시작하면 믿음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믿자봐야 본전이고 날씨도 더운데 목욕이나 합시다. 그래서 일부러 요르단강에 와서 목욕할 수 있는데 온 김에 몸도 닦고 7번 들어가서 낫는다니까 한번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해야 될 텐데 그 7번 씻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격식을 좀 갖추고 있는 게 있잖아요. 껍데기. 지금 아마 갑옷을 입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훈장을 달고 막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이 왔다고
감시 안 합니까? 와서 삥 둘러서 감시하고 있겠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몇천 명 모여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빨개 벗는다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거죠. 아니죠. 왜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요르단 강에 하면 목욕하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 겉옷 때문에 내 생각에는 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꽉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내 생각에는 하는 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병원 약을 타기 위해서 처방을 받아가 약국에 갔는데 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도 뭐 그 전에 좀 이렇게 아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뭐 뇌경색이 걸렸대요. 그래서 나는 2년 전에 뇌경색 걸렸다 지금 어느 정도 나았다고. 당신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권사님 따라 좀 예배에 갈 시간이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지금 바빠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재개발하는 그 의원인데 지금 뭐 매일 어디 가야 되고 그런데 가슴이 좀 답답했던 거 뭐냐면 저 사람은 저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많아요. 나는 이거 해야 된다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수께서 잘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대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리까. 그런즉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함이니까 하매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병이 나을 거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고 가지고 왔어요. 은 10달란트, 한 달란트는 42kg쯤 됩니다. 그러니까 10달란트니까 420kg. 봉고 트럭, 반 트럭쯤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져갔죠? 어마어마하게 가져갔죠.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지금 뭐 의복하면 뭐 별로 생각하는데 그때는 의복은 아주 귀한 겁니다. 거기다 또 비단옷 같은 거 그런 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가지고 비단옷 같은 거 했으면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져간 이유가 뭐냐면 나는 병을 낫을 거니까 이걸 예물로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완전히 하고 갔는데 어디 가서 무너졌어요? 엘리사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손을 얹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대접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병자가 내가 지금 병원에 실려갔을 때요. 그 뇌경색이 걸려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갑자기 그 응급실에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오줌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간호사 보고 여기 화장실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화장실은 무슨 화장실이에요. 그러더니 뭐 옆에서 뭐 덜컹 뚫더니 하나 들고 나와. 그래가지고 오줌 누세요 그래. 여기서 어떻게 해? 그랬더니 환자예요.
간호사하고 환자 사이인데 뭐 어때요? 내가 어떻게 쓸까요? 거기서 오줌 놓으세요. 죄사함 받고 싶으면 내 생각을 빼내야 돼. 아니, 내 지금 내 치료하러 병원에 입원에 내 응급실에 실려가 있는데 화장실 가겠다는데 화장실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누래는 거예요. 격식 안 가르쳐도 되니까 여기서 누래. 그래서 어디서 오줌을 놓으세요. (12절을) 보니까 다마스쿠스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보다 낫지 않냐냐. 내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둥병도 못 낫는 강 그 물을 아무리 좋다 해도 무슨 소용입니까? 요르단 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7번 씻어서 병이 낫는다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하는 걸 빼버려야 돼요.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이 나선 얘기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아까 읽었죠? 누가복음.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요. 또 대언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기억하고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큰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결정적인 방해꾼 내 생각이라는 걸 빼놓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7번 목욕하는 심정으로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벌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